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요셉이 바로 앞에 꿈을 해몽하고 해몽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41장 33절에요. 그리고 34절에는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감독관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 36절에 보면은 매해 소출의 20%를 저장해두고 흉년의 7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꿈 해몽과 더 나아가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고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걸 직역하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눈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볼 때도 좋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에게 호의를 입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좋게 보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좋은 사람, 의인의 눈에 좋게 보여야지 악인의 눈에 좋게 보였다가는 아주 큰일 나죠. 요셉의 인생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게 됐느냐?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보기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에는 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추격해서 이제 도망 나오죠. 그래서 사실 감옥까지 갔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인 애굽 바로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거는 사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신하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자, 그래서 38절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창세기에 보면 언제 처음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혼돈과 공업 가운데 질서와 의미를 만드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혼란 가운데 처할 애굽을 질서와 의미와 풍성함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혼란 가운데 있는 앞으로 다가올 대흉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른 말로 하면 애굽 전역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셉한테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한 다음에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야, 이거는 그냥 이제 현장에서 파격 채용인데, 이 요셉이 아주 오늘날로 하면 슈퍼 S급 인재인 것을 알고
곧바로 총리로, 여러분이 총리로 채용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청문회하고 가정 배경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가 파격적으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 혹시 그래도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이 애굽의 통치자까지 오를 정도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죠. 사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자기와 비슷한 고수임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고수의 내공이 사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인 겁니다. 근데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이 드러나는 건 그 드러나는 걸 보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 년간 갈고 닦았던 성악 실력, 1분 하고 노래하면 거기에 다 나오죠.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만 있으면 고수를 알아보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는 요셉을 알아보고 파격적인 채용을 할 정도로 이 바로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주 내공이 대단하죠.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요셉을 한눈에 딱 알아보고 캐치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파격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라는 건, 인장반지는 왕의 명령, 왕의 허락이 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반지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와 왕이 행하는 일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일에 이 인장반지를 찍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이제부터 왕의 모든 책사를 경영하면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리고 허락을 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구나 외국인 히브리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애굽은 어떻게 보면 순혈민족, 애굽 민족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를 제패한 큰 왕국이 되었는데, 사실 이때 여기 이제 이 요셉의 시대의 왕은 구스, 애굽 옆에 있는 구스에서 온 왕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조가 외국인 정권에 의해 세워진 왕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정권의 특징은 뭐냐? 같은 나그네 외국인에게 관대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이 있죠. 채용을 하죠. 그런데 순혈주의로 돌아가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많아집니다. 비자 내주는 것도 제한을 하고, 또 채용하는 것도 외국인은 차별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오늘날 이 애굽의 제국, 특별히 외국인 이방인이 통치하는 이 애굽 제국의 바로에게 가게 하신 것은 특별한 채용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장반지 끼우고 또 손에 그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는 아주 극히 가는 이 배옷으로, 이게 사실 이제 배옷은, 굵은 배옷은 천민이나 아니면 그 상이 일어날 때 애국할 때 입습니다만, 굵은 배옷, 얇은 배옷, 이 세마포 같은 배옷은 세마 아닙니까? 아주 얇은 마, 요거로 만든 배옷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 자, 바로 왕에게는 수레가 있었는데 버금수레가 있었습니다. 이 버금수레는 뭐냐? 뻐끔뻐끔하는 수레가 아니고, 이 수레는 원래는 으뜸수레, 이게 사실 으뜸에 다음 간다 그래서 버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으뜸에 다음 가는 두 번째 수레가 버금수레입니다. 그래서 버금수레에 태웠다라는 건 왕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수레, 그 다음에 있는 수레에 이 요셉을 태워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왕 다음, 서열 다음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아주 이제 상징적인 의식을 치르는 거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에서 때에 하만이 왕 앞에 요청을 했다가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 버금수레에 타고 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니까 사람들이 이 애굽을
이 요셉을 총리로 알고 그 다음부터 애굽이 전국의 총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전시킬 때 되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할 때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순식간에 일어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는 순간 추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최고의 고난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브낫바네아. 사브낫바네아는 무슨 뜻이냐? 그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이냐? 바로가 아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로가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 사브낫바네아입니다. 이제 그동안 감옥에서 혼자 있었으니까 결혼을 시켜야죠. 누구를 결혼시키느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겠다. 이 아스낫 그러면 애굽의 신들의 이름과 아주 관계가 있고, 이 온이라는 것은 온의 제사장, 이게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온의 제사장 아스낫을 주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애굽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동네가 있었죠. 이제 온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우리로 하면 헬라식으로 하면 헬리오폴리스. 폴리스 하면 도시고 헬리오는 헬리오스, 그 태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북동쪽에 한 11km 정도 떨어진 태양신 숭배 아주 중심. 지금도 가면 이 헬리오폴리스에 이 거대하고 웅장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헬리오폴리스 여기 이에 이제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은 여태까지 히브리인으로 살았는데 총리가 되면서 아내를 이방 아내, 더구나 태양신을 섬기는 아내의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사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애굽 사람 됐고 애굽 총리 됐고 애굽 신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애굽 신을 섬기는 아내를 얻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요셉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출세입니다. 파격적인 출세.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율곡 이희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죠. 인생의 3대 재앙 중에 하나가 초년 출세다. 너무 이른 나이에 장원급제하면 인생의 감사한 걸 모르고 망칠 수 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초년 출세. 근데 사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왜 이곳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죠. 자, 어쨌든 요셉이 이곳에 와서 이제 46절에 보면 온 땅을 순찰하면서 7째 해까지 많은 풍년 가운데 이제 소출을 거둬서 20%씩 각성 저장 창고에 꽉 차는데, 이렇게 쌓아두니 49절에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 이때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첫째 장남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므낫세.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이 나나주에 보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나나주 1번에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건 뭐냐? 내 과거의 상처와 원망과 미움이 이제 가라앉고 이제 잊어버리게 됐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잊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픈 상처를 누군가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해되게 설명해주고 이럴 때 치유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치유가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 내가 당한 억울함을 이해하고 와서 사과하고 해주면 좋은데
사과를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리어 자기 사과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과를 정식으로 받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치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 환경과 여건이 예전에 그 어렵고 극심할 때를 이기고 풍성한 복으로 막 채워질 때, 그때 이제 내 인생이 100%다 해석이 안 되고 원인을 100%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은혜로 내 인생이 덮여지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 치유가 생기는 거죠. 참 내가 옛날에는 이게 참 원망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경험한 치유는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두 번째 경우의 치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이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원인을 모르는 아픔과 상처, 왜 그 사람이 그랬나, 뭐 이런저런 원망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걸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넘어가면 치유가 돼요. 물이 흘러갈 때 계곡에 바위가 있으면 배가 부딪히지만 물이 압도하게 막 휩쓸려서 막 가면 이 바위 위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뾰족뾰족 솟아있는 거 하나하나 빼서 치유할 수 있지만 위로 덮고 넘어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아이 이름을 52절에 에브라임이다. 자, 에브라임은 뭐냐? 장성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 이 사명을 암시하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요셉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마음이 좀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앞으로 갈 방향, 사명을 잡아야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상처받고 아프하면 막 세상을 원망하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죠. 세상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그만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요셉은 비록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자녀들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과 치유의 은혜로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가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그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이때 많은 사람들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파니까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그럽니다. 만약에 요셉이 각국 백성은 필요 없다, 이 양식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 야곱이 절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개방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사유화하고 또 나의 것으로 소유만 하고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통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의 물줄기와 만나게 되죠. 내가 가둬두면 고이고 썩게 됩니다. 못 만나요, 형제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열어두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30세 총리가 되면 어마어마한 성공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할 일도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성공이 목표인 경우죠. 근데 요셉은 그 총리로 출세한 이후로도 뭘 계속 간직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나아가야 할 길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함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성공 별거 아닙니다. 물론 잘 되면 감사한 일이고 쉽지도 않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이걸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달려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공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성공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이들의 눈에 호의를 입게 하시고 눈에 보이기에 좋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에 걸림돌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압도하는 은혜로 덮으사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